우리가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를 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공독을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많은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발견하죠. 특별히 이렇게 좀 높은 지위에 있거나 실제로다가 군대에서 장군 그런 사람들, 아니면 또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 이런 분들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많은 희망을 주죠.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어떤 아픈 현실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나아만 장군 이야기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아만 장군처럼 행동을 하죠. 뭐냐면은 나아만 장군처럼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와 그리고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죠. 그리고 그 방법이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굉장히 감사하죠. 사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매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봤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이게 평화를 이루어가는 방식,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까 해요. 나아만 장군의 나라, 즉 아람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 관계였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는 그래서 평화가 없었어요. 두 나라는 그래도 전쟁을 많이 했는데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해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떼지어 나와가지고 어린 소녀 하나 잡으려고 떼지어 나간 게 아니고요. 이제 싸워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으로다가 여러 이제 노예들을 데리고 왔다. 그 중에 이제 어린 소녀를 특히 하나의 지목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갖는 편이죠. 근데 사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보다도 이 전쟁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긍휼한 마음, 그리고 정의로운 마음이 사실은 필요해요. 실제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인 이 어린 소녀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엉뚱한 해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을 가까이서 본 어린 소녀는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아픔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첫 구절부터 알고 있지만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아픔을 하나 가지고 있었죠. 그에게는 불치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가 납병을 앓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납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가 나병을 진짜로 앓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분리 수용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분리 수용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집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다가 그 히브리어의 이 나병을, 우리나라 나병을 했던 이 말은 어떤 악성 피부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고통을 본 어린 소녀가 장군의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인이, 즉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전쟁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을 잡아간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당연히 잘 됐다, 쌤통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잡아와가지고 너 벌 주는 거야, 이렇게 어떤 저주를 퍼붓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린 소녀는 원망하는 것을 버리고 뭐 하고 있죠? 지금 용서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면은 어린 소녀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죠. 왕을 만나서 아람 왕, 자기의 이제 주인 아람 왕을 만나서
적국에 가는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적국에 가는 걸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줄 선물을 아주 가득 엄청나게 많이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위용을 막 드러내면서 병거와 군사들 다 데리고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두려워하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안심시키는 엘리사의 말에서 이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게 나아만 장군 이야기 전체 흐르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가 유명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나아만 장군도 알아야지 그런 뜻이 아니겠죠. 엘리사 선지자,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따지면은 이들이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죠. 그래서 언약을 통해 가지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그게 선지자의 일입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는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병을 고치는 일에 선지자 이 엘리사가 화려한 제의를 행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엄청난 요청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갔어요. 이거 병 고치려면은 이게 쉽게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큰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예상하고는 달리 그의 병 고침은 아주 싱겁게 짝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나아보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병 고치는 방법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뭐라 그랬냐면 요단강에 가갖고 몸을 7번 씻으라.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왜 화났는지 아시죠 지금? 너무 쉬워서 화내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해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돌아섭니다. 만약에 그에게 현명한 부하들이 없었다면 그는 병 고침도 못 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기회도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 내키지는 않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서 읽지는 않았지만요.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린 여자의 용서의 마음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쳤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전체 스토리는요, 우리가 지금 읽은 5장 1절에서부터요 6장 23절까지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의 그 스토리입니다. 거기서 끝나는데 6장 23절에서 끝나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아람은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진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섣부르게 전쟁을 하지를 못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또 침공해가지고 괴롭히려고 여러 가지 도발 계획을 세우는데 매번 수포로 돌아가니까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을 스파이로다가 의심을 합니다. 명시적으로다가 나아만 너가 스파이냐 물어보지는 않지만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얘기한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알고 대비하느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스파이가 누구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나아만이라고 생각하겠죠. 왜요? 거기 가가지고 병고침 받아왔으니까 제가 스파이 아냐?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이 엘리사의 존재를 아람 왕에게 가르쳐줘요.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듣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일 계획을 꾸미죠. 자기를 죽이러 온 아람 군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스토리를 보면요, 이 엘리사가 그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다가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를 죽이고자 한 그 아람 왕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왕이 이 사람을 죽일까요? 얘네들을 죽일까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들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한 일은 뭐냐면 아람 군대가 썼던 방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람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쳐들어가가지고 노예들을 잡아왔죠. 그걸 따르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아람 군대는 포로를 자신들의 노예로 데리고 갔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용서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생겼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 23절에서 끝나는데 마지막 이야기가 이거예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여기서 그들은 뭐냐면 엘리사를 죽이러 온 아람의 군대들입니다. 먹고 마시며 노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물론 6장 24절을 보면은 그 이어지는 또 이야기를 보면은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아만 장군하고 또 그의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는 동안은 그 나라 사이에 평화가 존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는 용서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용서가 어떠한 큰 일을 이루게 될지 몰라요. 아람의 포로로 잡혀간 그 어린 소녀는 주인인 나아만 장군을 용서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려주었어요.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결과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죠. 그리고 또 엘리사는 자기를 죽이러 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마리아 성에 갇힌 아람 군대들을 용서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어린 소녀의 용서와 엘리사의 용서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나의 작은 용서가
또는 용서하는 일이 굉장히 힘겨운데 그런 힘겨운 용서가 어떠한 위대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용서를 들어 쓰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작은 소녀가 자기의 주인 나아만 장군을 욕할 수도 있었고 그를 용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자기를 죽이러 온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에 포위해놓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선대를 베풀고 돌려보내는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영사를 이루셨냐면 평생의 숙적이었던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번 사순절기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용서를 택함으로 인해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최악의 선택을 해서 우리가 있던 평화도 깨트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귀한 말씀을 받들어서 어린 소녀가 용서를 택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용서를 택해서 평생에 평화가 없었던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용서를 선택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주변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의 작은 순종과 작은 용서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택합니다. 주님,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